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가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은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내가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하고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을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속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사람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사상 일어났던 일을 영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간음에 비유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애굽과 또 아수르와 간음하였고 그 결과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는 어떠나요? 남유다도 어렸을 적 애굽과 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과 간음하여 우상숭배하여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가 영적으로 간음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간음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죠.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란 책도 있는데 이때 당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은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멋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사모했고 연모했고 그 결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적인 가늠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단어가 막 되게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영적인 가늠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묵상을 쭉 하면서 깊이 있게 파면서 되게 설교하기 민망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적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가서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서는 이거에 비하면 참 아름답다.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어디 이거를 뭐 이미지로 만들 수도 없는 19금 이상이 되는, 이거는 너무 끔찍하고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불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겔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가늠하면 그렇지. 왜냐하면 영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가늠한다는 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기에 영적인 가늠을 이렇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세상이 가늠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고 불결하고 정말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가늠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화딱지 나고 정말 끔찍한 것인지 몸소리치며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 예스겔 전반에 흐르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오홀라 또 오홀리바 이렇게 여성적인 언어, 여성 딸로 표현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이 있는데 내 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라고 했을 때 참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 슬픔과 그 분노를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과 순결을, 저기 제 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 분노와 슬픔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간음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데 마음과 생각을 쏟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좀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5가지 포인트 정도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를 제가 아무래도 교육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교육자의 관점으로 좀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방금 얘기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 간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매 순간순간, 그쵸, 우리 매 순간순간 오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앗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2번째 제가 묵상한 포인트, 여기에서 되게 좀 깊이 묵상을 했는데요, 포인트는 어릴 때 죄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런 포인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애굽에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어렸을 때 행음하던 것을 계속 한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밑에 보면 19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는데 젊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21절에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어린 시절에, 젊었던 시절에 했던 죄악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학교라는 곳은 아이들의 죄,
싸우는 현장입니다. 아이들의, 학생들의 마음에 이 죄의 실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좀 보면 너무 예뻐요, 애들이.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저도 이 교사의 자리, 교역자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본성을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굉장히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어떤 사건들을 접하게 됐을 때 이거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배신감이 들거나 또 인간적인 실망, 사실 애들이니까 큰 실망은 안 하지만 얘마저 이런단 말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아이들을 미워하거나 아이들 실망감이 든다기보다는 그런 아이들의 죄악과 연약한 모습들이 아이들의 어떤 관계를 망치거나 아이들 학교 생활을 망치거나 또 아이들의 성적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게으름, 분노, 또 조롱하는 비판하는 말들, 중독, 무절제한 것들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그 이면에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게 뭐 국어, 수학,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언제 끊어내야 되냐? 1살이라도 어렸을 때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끊어야 되냐? 사랑과 진리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간식을 주문하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먹일 간식을 좀 같이 주문해 달라 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지만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끊어내는 죄와의 전쟁을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해야 되냐? 힘든데 저도 지난번 설교 때도 좀 비슷한 논조금이 있었는데 사실은 가르치기만 딱 하고 이렇게 아이들 어떤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적당히 못 본 척하고 조금 적당히 훈계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이걸 해야 되냐? 왜냐? 어렸을 때 훈련하지 않으면, 어렸을 때 이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커져서 그것을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죄를 끊으면 그래도 이게 잘 바로잡아서 쭉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옆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나 나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는 더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또 해야 되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정말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계수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칭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계속 어렸을 때란 말이 성경에 반복되는데 이것들을 잘 교정하고 잘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자, 어떤 교사의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넘어지기 쉬운 죄, 다 각자의 연약함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먹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어떤 경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을 20년, 30년 했으니까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면역이 됐어 라는 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경지의 종교가 아니라 깨어있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 생활이 뭐 20년, 30년, 40년 되고 뭐 권사, 목사, 뭐 장로 다 달았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경험은 우리에게 값진 경험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세 번째로 묵상한 포인트는 4절 말씀을 보면서 수도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저는 이게 문맥상 봤을 때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이요 오홀리바는 남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수도에 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란 수도,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두 개의 도시잖아요. 뭐 대한민국으로 하면 뭐 서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울의 죄가 결국 대한민국의 죄가 되고, 서울에 있었던 영향력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서울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제일 그 안에 진리기가 위치한 위치가 어떤 서울의 심장 중심부에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강남이라 부르는 지역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을 때, 서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을 때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서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빛과 소금 되지 못하면, 서울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다 같이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말 깨어있기로 굳게 다짐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제가 좀 생각하게 보여주신 관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아수르를 사랑했는데 그 아수르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심판을 준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뭘 경계해야 되냐? 좋아 보이는 거. 그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탐스럽게 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면에 있어서 허락한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진 않는지 늘 깨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한 메시지는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리고 13절에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남유다에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다른데 여기서 보면 똑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이고 예수님의 족보인데 달랐으면 좋겠죠. 우리가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갖고 우상 숭배했지만 남유다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됐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첫 번째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형이 보면 망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도 그보다 더 심한 길을 갔다. 더 악한 길을 갔다는 것이죠. 남유다, 내가 너만을 믿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더 느껴지는, 더 부패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놈이다 라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얘는 진짜 괜찮네, 이분은 정말 괜찮은 분이다 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괜찮네.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어떤 교회를 의지하면 안 되고,
어떤 대상을 의지했을 때 우리 안에 실망감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시편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은 오직 전적인 은혜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더 심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남유다를 변화시켜서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하나님께 새 역사를 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착하고 충성되게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영적인 간음의 실체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우리에게 생생한 묘사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음을 끊을 수 있는 기회는 어린 시절일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린 시절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어린 시절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모른 척하고 방치해두면 죄는 더 잘하고 더 커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진리로 내 안에 죄를 또 내 이웃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것과 싸워 좀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러나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